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쉼없는 사랑, 섭리, 하나님의 쉼없는 사랑,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섭리입니다. 섭리.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는 다소가 아닌 아주 낯설고 생소한 단어가 바로 이 섭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섭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만 실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다반사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섭리라는 또 이렇게 깊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눌까 하는데요, 신학적 관점이 아닌 필드에서,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시선과 또 마음으로 설교할 터인데, 그러다 보니 다소 완벽하게 정리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다소 투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정말 가슴 메어지고 찢어지도록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 오늘 잘 전달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섭리는 우리가 먼저 창조를 인정할 때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 이 창조의 그 역사부터 우리가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정복할 수 있는 그 모든 피조물 위의 상위의 존재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어떤 완벽한 하나님의 통제 질서 혹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냥 쭉 잘 흘러가도록, 구동되도록 만드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섭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개념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가 또 향하여 말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비던스, 이거는 프로와 비데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프로 앞에라는 뜻이야. 앞서, 앞에, 비데오 보다, 우리 비디오 테이프 할 비데오. 그러니까 프로비던스, 이건 프로와 비데오, 즉 앞서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앞서서 다 내다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섭리의 그냥 핵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섭리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대로 그냥 세상이 잘 구동되고 돌아가도록 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피조물과 사람을 끊임없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 돌보심은 왜 일어나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만들어 두신 이후에 잘 알아서 돌아가도록 팔짱 끼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친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왜? 끊임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쉴 수 없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관심의 근원지는 항상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관심이 가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뭐 살이 빠졌는지, 또 요즘 따라 뭔가 우울해 보이지 않는지, 뭔가 아파 보이지 않는지, 이게 사랑하면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이 쉼 없어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 그죠? 이게 바로 providence,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providence라는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지만 오늘도 이것을 그냥 쉽게 God's work 혹은 His work, 그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God's work,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섭리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관심과 시선을 절대로 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섭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때 가장 많은 근거로 들어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즉 자기 구원의 확신과 자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되어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칭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자격 조건에 줄 세워서 하나님께서 뭐 선발하시거나 우리가 자원해서 도전해서 거기 중에서 픽한 오디션이 아니라 절대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칭의를 통해서 거듭남, 번역의 중생의 은혜를 누려요. 그 중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목표와 과정이 성화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우리 어떤 일, 썸띵이 아니라 모든 일에 관여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각각의 퍼즐이 단독적으로 복잡하게 흩어진 것 같지만 때로는 굳은 일, 나쁜 일, 실망스러운 일과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응답의 일들이 복잡하게 엮여서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다 모두어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섭리 가운데 모두 모두어져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 선한 결과가 날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가 바로 오늘도 섭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깊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치지 말고 끝까지 영상을 들으시고요,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라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설교합니다. 우리 모든 일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합력해야 결국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면 결국 나의 가는 길은 그거 아세요? 섭리, 그죠? 미리 보고 계세요. providence, 그죠? 하나님께서 다 예측하고 계세요. 그 결과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가 연단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그 이후에 종결, 결국에는 우리가 뭐예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자, 이거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이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 간증하고 설교하는, 제가 전국 전 세계를 돌면서 오늘도 전하는 메시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 생각 깨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선한 열매와 결과로 오늘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섭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인정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제 자칭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이라는 것과 결국이라는 것에 대한 이 기준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 결국 모두어지고 다 이렇게 어떻게든 맞춰져서 보니까, 이야, 이래서 이러셨구나,
다 좋게 되어지는 걸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국은 언제요? 10년 후에는, 혹은 내가 중년이 되기 전에는,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혹은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결국에 until 언제까지의 그 기준들이 다 있어요, 저마다. 그래서 혹은 뭐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하지만 그 결국의 시제가 우리 나그네의 인생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혹은 자, 학생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할 때, 내 20, 30대 그 청춘의 시대에 내가 결국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방황해도 안성 목사처럼, 저 간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모두 어제 저렇게 잘 풀리고 열려지고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멋진 시대적 인물이 될 것이야. 자꾸 이렇게 until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결국의 시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그 개념도 다 내려놓고 깨트리고, 내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는 그 답이 결국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도 다 깨어 부시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땅과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선은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치료될 것이고, 오늘도 막혔던 그 모든 인생이 풀려질 것이고, 오늘도 기가 막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 역전되고 반전된 그 드라마 같은 인생을 우리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삶, 그래서 부해지고 강해지고 영향력해지고 높아지고 명예로워지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선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한 가르치고 배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가 아닌, 전혀 진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저는 어떤 데 설교하고 간증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해하는 그런 이유가 되면 어떡하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와, 저런 시련들, 개척의 그 어려움들이 쫙 그 과정, 연단, 인내의 과정을 거치더니, 야, 저렇게 멋지게 영역게 쓰임받고 교회는 부흥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선입니까? 야, 저거 죽을 뻔하고 수술 몇 번 하더니 저렇게 살아나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가시면 간증하고 다니는구나. 여러분, 과연 이것까지가 선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불치에 병이 걸리고 결국 그 병이 치료되지 않고 죽고,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아이가 장애를 입고 태어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혹은 아무리 노력하고 숱한 아픔과 오해와 무고를 당하면서도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어떤 선한 사역의 열매와 결과물도 보란듯 보여줄 수 없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실수하셨거나, 혹은 그 사람,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니거나,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결코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채로, 고통받는 채로, 오해받고 아픈 채로, 시련과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섭리를 아주 가볍게, 아까 제가 5분 안쪽에 설교해서 끝내버려요. 여러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합력하여 이루신 그 선은 결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지금은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언젠가, 여러분 결국에는 오를 주가처럼, 지금은 밑바닥을 치지만 결국에는 반등할 코인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은 곧 하나님의 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나를 너무너무 아끼셔서 독생자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 달아 그 심장을 찢어 그 피를 뿌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향한 지대한 관심과 끊을 수 없는 쉼 없는 사랑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의 삶 가운데 선택하신 그 모든 일이 다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그 모든 게 선이에요.
병듦도 선이고, 죽음도 선이고, 이별도 선이고, 상실도 선이고, 깨어짐도 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God's work, 그분의 일이 다 선이에요. 여러분,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 달을 못 전하고 가슴에만 묻어두고 있었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서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성도들한테 비춰졌나 봐. 근데 여기저기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시고 위로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좋아하던 골프도 한 달 정도 안 치고. 그냥 다 싫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쟁론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정말 논쟁하고 싶었어요. 딱 한 달 전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57분 카톡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의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이 버러지 같은 목사의 입술을 사용하지 않게 내뱉는 이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서 말기 암 중에서도 그 투병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버텨내면서도 행복하게 웃으며 기뻐했던 28살짜리 자매가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습니다. 모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부귀영명에 다 내려놓고 오히려 제3국의 의료 선교사로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며 일생을 바치며 자기 삶을 드린 선교사님의 딸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 중에 그 어린 것이 무슨 이유로 저렇게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이 말씀 속에서 너무너무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눈 감고 천국 가자마자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목숨 걸고 산소호흡기를 걸고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천국 가고 싶어서 내려오다가 응급실로 실려가야 됐던 그 자매. 우리가 싸구려 취급하고 어떤 때는 내가 선택하고 떼어가는 그 예배를 어떤 이는 목숨을 걸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드리고 싶었던 그 예배자가 이제 천국에서 이 예배를 하나님과 기쁘게 바라보고 있겠죠. 네, 선교사님께 그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우리 자매님 얼굴 한번 못 뵀지만 내 천국 가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은 목사님 설교 그 말씀에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저를 위로하시고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준비된 설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 채세고 찢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썼지만 반드시 보란듯이 그 원수의 복전에서 날 높이시고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그들의 모든 생명의 권위를 쥔 권위 있는 자로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섭리라고 생각하진 않는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에 벌어진 고난과 아픔, 슬픔과 상실, 그 모든 상처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선이 아닐 수 있고요, 또 그것들이 전통적인 해석과 우리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잘못된 우리 교인들의 잘못된 우리 교회의 또 교육으로 인한 이 고정관념 속에서 어떤 죄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여러분, 이 무서운 잘못을 여러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마귀와 사탄의 일들이 전혀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처참한 그 삶들이 하나님께서 묵인하셨다는 것이 너무 때로는 서운한 거예요. 왜 저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결한 저 성도가 저렇게 암에 걸려야 되고 아파야 되지? 정말 해맑게 자신의 삶 가운데 맞닥뜨릴 그 엄청난 아픔과 부정적인 시선도 보는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저 아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역전승과 반전의 드라마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실, 우리의 아픔, 장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는 그냥 그분의 일을 지지하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뜻 가운데서도 오늘도 keep going,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견지할 수 있는 것,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섭리에 대한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신앙적 이런 오해와 선입견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전통적인 이런 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으면, 날 때부터 맹인되어 구걸하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진 겁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그럼 저주를 받았으니 그들의 기준, 그들의 시선입니다. 그럼 저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자기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오늘도 겪어야 된 죄에 대한 책임, 그 아픔의 결과물도 분명히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오늘 또 이렇게 설교하면 나는 분명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탐욕스럽고, 오늘도 고집 부리다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다가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을 또 이렇게 주님의 섭리구나. 섭리를 어디다 갖다 붙이지 않길 바라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않길 바라요. 요즘 보니까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자연의 섭리, 세상의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 이런 어떤 유명한 영적 어떤 목회의 섭리,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 어떤 때는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과 슬픔을 이 시대 가운데 혹은 저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목회 가운데 주셨을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섭리적인 고난도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시련도. 자,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잔혹해 보이죠. 하나님의 그 일을 나타내기까지 그 사람은 평생을 장애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여러분 그 유명한 이렇게 침 뱉어서,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몰라. 그냥 눈 떠라 해도 될 건데, 하여튼 그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고치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선인 거예요. 눈 떠라 해도 떴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진흙에 또 침을, 주여 저에게 일하실 때는 그렇게는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침을 뱉어 진흙을 짓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니 그가 눈 떠서 온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자,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선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나타내서, 자 봐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건 이렇게 멋지게 반전하고 역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증거리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래요. 야, 저렇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참 믿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 어린 자매의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소망 얻고 오늘도 의연하게 천국 가는 그 모습과 딸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천국의 소망을 외치며 부족한 종에게 감사하는 그 연락이 저는 너무너무 숭고해서 실은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아플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아프시 힘내세요. 근데 내가 왜 아픈지 알기나 해? 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냥 이 바깥으로 이 얘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도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는 없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멋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나타내심도 있음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감을 기뻐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수준 높으시고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그 하나님의 그 God's work, 하나님의 그 일을 감히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고. 이해하고자 몸부림쳤던 제가 결론은 그냥 너무 그냥 허무할 정도로 그 결론이 나요. 그래,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냥 내가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제가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싶고 눈물로 쏟아내고 싶던 약간의 그 응석, 투정 혹은 좀 서러움, 그것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회 선배님 예레미야 목사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러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세요. 자, 오늘도 예레미야서 막 울면서 막 하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번영하는데 왜 저렇게 선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 기준입니다만 의롭고 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리 아기들은 희희낙낙하고 지멋대로 살아갔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걸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진짜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느닷없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묻고 있는데 느닷없이 5절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자, 이게 다 대답이에요. 네가, 제가 여기서 그냥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 야, 너 이것 때문에 울고 목회 그만하고 싶다고 그래? 또 그냥 일반 그 보행자랑 그냥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말과 경주하면 너 말과 경주해야 될 때도 올 텐데 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것도 힘들다 그러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 이 평탄한 길 걸어가는 거 힘들어하면 그 요단강 막 창궐한 범람한 요단강 그거 어떻게 건너려고 해?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냥 이것은 물론 이제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엄청난 이제 고난과 패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거꾸로 얘기하면 너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냥 너 이렇게 강해져 가. 오늘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섭리,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를 정말 확실한 답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막 설교가 너무 깊어지고 좋다고 자기 행복해 죽겠다고 막 이렇게 문자 보내는 분들 지금 미안하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목사가 아파야 설교가 깊어져요.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이걸 통해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또 다른 것들이 막 보존되고 막 많이 이렇게 획득되어 좋은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영이 깊어지고 우리 믿음이 단련된다면 믿음이 더해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려 하거나 좁아터진 내 소견 안에 여러분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굉장히 무모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를 오늘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혁명과 개혁은 신학자 다니엘 웹스터 얘기처럼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또 초대 기독교의 거장이었던 어거스틴의 기도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고백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밤을 새서 이걸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일을, God's work, 하나님의 일을 나보다 앞서 크게 넓게 광대하게 보시는 providence,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죠. 그냥 선은 뭐냐면, 합력하여 이루실 선은 허접하고 조악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곧 역전될 거야, 곧 치료될 거야, 반전이 일어날 거야, 결국에는 뭔가 터질 거야,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한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한테 그런 적 있어요. 나는 정말로 집사님 가정이 진짜 멋지게 잘 돼서 마음껏 헌신하고 정말 한 영광 돌리며 진짜 막 멋있게 그냥 진짜 소풍처럼 마지막 인생 여정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난 그렇게 금식하면 기도해요. 근데 꼭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막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보라는 듯이 지금 저의 조망만한 이런 변화, 이런 간증처럼 일하시지 않아도 저는 거꾸로 다시,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리고 다시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다시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깨어지고 소멸되고 여러분 노후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 기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결정하신 그 일,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게 다 선인 거예요.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게 내가 충분히 사람들의 공감되고 이해되고 그것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쉽게 남의 믿음을 평가하고, 또 제가 그때 너무 싫었던 건, 짜증나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막 정말 너무너무 서럽게 울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고백할 때, 그때 말 같은 비본질적인 거 교회 놀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냥 내가 목회 회의가 느껴지는 거야. 이런 그 따위가 신앙이야? 하나님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내가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설교했어요. 가짜 믿음이 많다. 자,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믿음이 일시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느부갓네살처럼 바로 그 다음에 또 곧 금신상도 세울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가짜예요, 가짜. 오늘도 내가 일시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야,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바로 좀 있다가 3장에 가니까 그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존재를 믿었어, 안 믿었어? 확실히 믿어요, 그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충분히 금신상도 만들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처럼 보여요? 그 믿음처럼 보여요? 아니죠. 그렇다면 당신의 믿음도 점검해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 설교가. 나는 하나님도 알아, 그리고 하나님도 믿어, 그리고 하나님도 예배해. 그런데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또 내가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유익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지만, 그것이 틀어지면 내 감정의 금신상 세울 수 있어요. 관계의 금신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을 뒤로 미룰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의 금신상 세울 수 있어요. 그럼 내 명예 권력의 금신상 얼마나 세울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가짜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야, 난 구원받지 않은 가짜 신앙인 거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완벽하게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예요. 성화를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완벽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내가 잘못되었으면 깨우쳐지는 거, 이게 진짜예요. 완벽한 게 온전하게 진짜가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 그 사람 말씀을 붙들어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막 여기서 찔림이 있고, 왜? 주인이 누구인지의 문제예요. 옛날에 죄가 주인이고 사망이 주인이면 생명 되시는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요. 하지만 내가 말씀이 주인이고 생명이 주인이면 죄와 사망을 거부해요. 내가 때로는 죄와 사망에 넘어질 때 있을 때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 확실히 누구인지 알아서 결국엔 싸워요. 결국엔 거부해요. 그 기회를 말씀을 통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다시 진짜로 일으키시는, 즉 오늘도 당신이 가짜가 아님을 깨우쳐주는 찔림이 있고, 여러분 뭔가 회복이 있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모양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합력하여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런 정금 같은 선, 여러분 요셉 같은 선, 안성 목사의 지금 간증 같은 선, 이거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굳은 일,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그 모든 것을 다 모두어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이끌어가실 그 모든 일, 그 계획, 선택, 그걸 전 다 선이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누가 명확한, 아주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더라고. 세상의 법칙은 이거래요. 자, 막 더럽고 짜증나고 막 슬픈 일이 있어. 그리고 행복, 기쁜 일이 있어. 막 감사가 절로 나와. 근데 완벽하게 하나만이 인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다 알대. 총량의 법칙이라고 다 총량이 정해져 있대. 행복한 일도 뭐 슬픔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아니다. 난 진짜 목사님 몰라서 그렇다. 난 슬픔밖에 없다, 인생. 행복한 일 한 개도 없었다. 없죠? 그럼 나는 행복만 있다. 난 슬픔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 슬픔이 없는 게 아니라 뇌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자, 그 행복과 기쁜 일을 맑은 샘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이 샘물과 슬프고 막 안 좋은 일, 꾸정물 섞거나, 그럼 무슨 일, 뭐가 돼요? 꾸정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인생을 꾸정물로 보는 거예요. 야, 슬픈 힘든 일이 꾸정물이 생수 섞이니 다 같이 혼탁한 꾸정물이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대. 샘물과 꾸정물이 합쳤는데 그게 샘물이래.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온, 그냥 오늘 제가 한 달 동안 가슴에 담고 담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해석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얘기냐면, 이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역사가 기록, 어떤 때는 뭐 수천 명까지도 2만 명을 한 번에 죽였다는 뭐 기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6월절 그 명절에 오히려 유대인들 학살해버려요. 몇천 명, 몇만 명. 그 사건 큰 뉴스가 있었나 봐 그때. 그럼 여러분 억울하잖아.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누가 완전히 막 피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물에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은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있어서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저주받고 처형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내가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걸로 이런 인과관계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해가, 결국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희들이 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그러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시대에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망대, 그러니까 적의 침을 막고 뭐 이렇게 경비석에서 망대를 건설하는데 높이 건설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망대가 무너졌나 봐, 건축 중에. 그래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18. 우리 얼마 전에 광주에서 철거 이렇게 하다가 진짜 우리 영상으로 보니까 더 끔찍하잖아. 진짜 하필 또 그 시간에 하필 딱 그 버스 정거장 왜 하필 거기 있었고, 거기에 타 있는 사람 중에 또 하필 또 뒤에 앉은 사람들만 또 이게 하필 앞쪽엔 또 가로수가 있었고, 막 이게 막 이제 섭리에서 고민되는 거야. 막. 도대체 그 앞에 탄 사람은 뭐고 뒤에 탄 사람은 뭐고, 그 전 버스 탄 사람 뭐고, 바로 뒤에 그 모닝에서 그걸 카메라에 찍은 사람 또 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뭔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실로암 망대에서 쳐 죽은 그 18명이 죽은 그 피해자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 죽은 줄 알았냐? 또 반복해.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여러분 오히려 형벌이 더 클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 너희 이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상의 기준에 망함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오늘도 실은 내가 나중에 겪어야 될 심판, 내가 막 저주하면서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쉽게 평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은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잘못됨, 어려움, 고난당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꼭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부터, 설교하려고 했던 시도부터가 여러분 이거부터가 무모한 것이고, 여러분 어떤 때 보면 되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자기가 모든 세상에 또 모든 신앙에 뭐 가치와 모든 기준을 다 이해하고 명백히 아는 것처럼 남들의 인생에 쉽게 코칭하고 쉽게 판단해주고 쉽게 조언해주고, 결국 저 때문에 다 실족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온데도 계속 그거 즐거워하는 사람, 정신 똑바로, 무서울 줄 알아야 돼. 목사도 무서워서 한 달 동안 입을 못 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신중하게 어떤 사람들의 여러분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쉽게 평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섭리를 배울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은 옛날 내가 익히 들어 고정관념이 된 그런 좋은 일들, 결국에 그 멋진 일들이 아니라 결국은 언제일지 몰라, 죽음 뒤에 넘어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선은 내가 원하는 그 모양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결국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그 모든 일, 그 모든 선택, 그게 다 선이에요. 내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합력하여 이루실 그 선, 즉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은 결국 선하신다는 걸 지지하고, 실패 속에서도,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 중에서도, 장애를 얻었을 때도, 소중한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을 때라도, 여러분 정말 아픈 배신감과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선택을 다 받아들이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의 자리를 결국 지키고 떠나지 않으며 버텨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물며 뭐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자매도 우리 선교사님 가정처럼 죽음마저도, 하물며 죽음마저도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를 끊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다 선을,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선이지만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많이 읽는 그 말씀, 그 결론이 뭔지 알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쭉 뒤로 한번 내려보세요. 28절에서 쭉 또 밑으로 쭉 읽어가면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선 당연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생각했던, 내가 원해서 추구했던, 또 그렇게 듣길 원하고 받았던 그 모든 말씀을 깨트리시고, 여러분 이제 그 선함은, 하나님께 이루실 합력하의 선함은, 여러분 결국은 내가 잘되고 막 해서 원하는 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모든 선택, 그죠? 그게 죽임을 당할 적신과 칼, 그 기근과 고난, 여러분 생명 위협, 아니 생명까지도 내가 확신하오느니 그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선택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신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다니엘 이제 미가서 끝내고 이제 다니엘서 강의 중인데 바로 이제 월요일 날 나올 말씀인데, 느부갓네살을 금신상 세워서 뭐예요? 절하라고 시키는데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너 절해라, 안 하면 마지막 기회야, 죽여버릴 거야.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니까. 거기서 나온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자, 17절 다니엘서 3장 17절. 자,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게 섭리. 자, 보세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오늘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왕의 손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은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도 없어서.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선택이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심으로 내가 사용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고난받아 죽든 순교하든 하나님의 섭리,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죽음의 방법까지도, 죽음의 시기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갇혀 있었더라고. 뭐가 문제냐면 기준이 잘못됐었어. 떠나보낸 게 아픈 거예요. 떠나보냈다는 기준은 뭐예요? 여기가 베이스란 얘기예요. 그러니 떠나보낸 게 슬펐어요. 근데 아니야. 어디가 베이스야 실은? 어디가 본향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진짜 집이에요? 하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돌아갔다고 하지만, 이런 복귀의 시점을 본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나는 미국 사람들과 미국 음식을 먹고 미국 집에서 내가 미국 돈을 쓰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본사에서 주는 공급되는 그 원천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다 보니 여기가 너무 좋아하지만 본사에서 여러분 나를 다시 소환하고 귀국하고 들어오라는 그 명령 결정은, 여러분 이건 다 본사의 정권인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2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분 작전을 내려서 미션을 수행하며 여러분 부대원들이, 특수부대원들이 여러분 적진으로 들어가서 지금 막 살아요. 근데 갑자기 귀한 명령을 바이든이 여러분 모든 걸 아프간에 철수해. 여러분 지금 들어가도 2년 만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라크처럼 뭐 아니면 지금 뭐 70년 동안 한 번에 주둔하는 데도 있고, 여러분 그건 누가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야, 미국 본토로 아니 혹은 우리나라로 귀환하는 그 부대들이 막 슬퍼하며, 물론 서운하죠. 야, 너 먼저 가 있어. 야, 나도, 야, 너 절대 막 건강하게 우리 돌아와서 또 만나자. 서운하긴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는 걸 축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막 실망하고 절망, 와 저거 부대로 복귀하다니 막 이러지 않잖아. 여러분 죽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돼. 그 시기와 방법,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진짜 우린 거기 가서 또 진짜 우리가 다 가야 될 그곳,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 어떤 임기를 어떤 사람 인물을 어떻게 하나님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버틸 힘,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그 모든 걸 본 국으로부터 다 공급받아 살아가지만 오히려 돌아갈 때 더 기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모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관점, 진짜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그 죽음과 실패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더라고. 아, 저 사람이 진짜 어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가, 국적이어야 되니까 천국 국적인가, 여러분 세상 국적인가가 딱 여러분 죽음 앞에,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는데, 그러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떠나보냈던 우린 그래도 젊어가지고 그렇게 장례식은 실은 많지는 않았는데 한 명 한 명 다 생각이 났어요. 그분들이 막 너무 행복하게, 막 너무 행복하게 기뻐하며 우리 이렇게 바라보고 막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을 이렇게 막 환상적에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그냥 마음에 그냥 그분들이 더 행복하구나. 근데 놀라운 건 그 가운데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확실히 그냥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는 그래, 어디가 진짜인가, 어디가 진짜인가, 그죠? 원래 여러분 그 기준으로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도, 일찍 데려가셔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짜 아무것도 안, 아주 정말 점도 안 되는 이런 길게, 내가 항상 하는 표현 있잖아요. 영생,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영생을 일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100년 삶은 점도 안 된다고. 조금 큰 점 봤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 표시가 날까 말까 한 점인데, 그걸 이 땅의 점의 기준을 두고 오늘도 모든 걸 해석하는 이런 무모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천국을 기준으로, 여러분 영생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로 오래 있느냐, 빨리 집에 가느냐, 남극기지 세종기지에 불편하면서도 그래도 살아갈 만하잖아요.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공급해 주니까. 그래도 힘들잖아요. 근데 남극기지에 오래 머무느냐, 아니면 일찍 귀환하느냐, 본부의 지시로 일찍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느냐, 아니면 1년 더 연장하느냐, 이게 큰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잠언서 14장 32절에 그래서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지라도 의인은 뭐예요? 시작.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딸을 잃고 하지만 의연하게 참 이 부족한 종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께 내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름이 의거든.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악인은 그냥 그 실패와 아픔이 그냥 그 실패와 아픔인 거예요. 고난인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에도 다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의 허용하신 사탄의 일에도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서 그 사탄의 일에도, 그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섭리의 은혜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 너무 아프잖아. 솔직히 저도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뭘까요? 우리에게 다 이해시켜 줄 수는 없어. 우리의 사망을 사랑하는 이의 떠나보냄, 급작스러운 이런 암투병과 질병, 오늘 막 고통의 몸이 막 까무러치듯 아픈 그 모든 통증들, 혹은 가난함과 막 그 초라함들, 억울함과 누명과 슬픔과 눈물들, 이거 다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다 견뎌내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멋진 선물이 바로 뭘까요? 바로 체휼의 은혜인 거예요. 이 섭리를 네가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도 알아 그 고통, 나도 알아 그 아픔, 나도 알아 그 통증, 나도 알아 그 배신감, 나도 알아 그 상처, 나도 알아 그 죽음, 나도 알아 그 두려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예수님도 나와 함께 겪으셨던 이 아픔들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욥기서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명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재물도 잃어, 재산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은 뭐 했어요? 예배해요. 부르신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요. 이게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욥기서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도다. 부인이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믿음 없이 얘기하지만 욥은 지금 몸의 고통으로 기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오늘 아픔 중에도 이 말씀과 영상을 드시고 예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을 만큼 통증과 아픔 속에서도, 오늘도 투병 중에서도 우리 이 자매처럼 이 말씀과 찬양과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늘도 이 예배로 만족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분들이 욥처럼 있을 거예요.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사랑한 자신을 죽음을 눈 목전에서 보며 자기 몸을 고통 속에서 기아장으로 긁어대도 그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믿음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버티는 거, 견디는 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 나왔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근데도 그 찬양을 울면서 끝까지 따라 부르는 거야. 어떤 하나님의 선택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길을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업이 정말 다 망하고 물질을 다 잃어버린 한 집사님이 끝까지 주님 찬양하고 주님 원하신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평생을 하고도 정말 모진 암에 걸려 그 통증에 막 그냥 사무친 아픔, 막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는 아픔 속에서 그래도 또 찬양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정말 의도전 작은 실 급작스럽게 성년이 되어 찾아온 장애 속에서 정말 살을 애는 통증 속에서도 오늘도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에 손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희귀병 속에서도 손을 둘둘 이불로 말고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우리 자매들, 오늘도 급작스러운 불행한 소식을 듣고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선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입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하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냐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허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는 주님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섭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 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택을 지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선택을 오늘 받아들이며 그 끝이 어떤 끝과 결론일지라도 오늘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견디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를 이끄시는 섭리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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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오늘도 이끄심에 인도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그 결론과 결과를 내가 단정하거나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적신과 칼과 위협과 사망이 올지라도 오늘도 그 길을 버티고 견디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도 주여 감당하며 때로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죽음마저도 초월하며 절대로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신 그 모든 계획을 지지합니다. 나를 끄시는 그 모든 길을 나는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주여 그 섭리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이해가 오늘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깨우침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부족한 점 부족하게 전했을지라도 주여 오늘 저희들이 이해되고 아버지와 분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진정한 믿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투병 중에 있는 자들 가난과 아픔과 슬픔과 배신과 상실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피하고 싶고 두려워 떨고 절망하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찬양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버틸 수 있는 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최후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최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시간 그 아픔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그 슬픔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하고 찢기고 상할지라도 버티고 견디는 그 진정한 믿음이 나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을 걸으며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지지하고 신뢰하며 받아들이고 수용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찬양하며 내 평생에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 정말이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 정말이십니까? 자, 여러분만 크게 고백하세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나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목회자로서 두려웠습니다. 내 설교가, 내 간증이 하나님의 섭리를 혹시 오해하게 만드는 도구와 통로가 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 어려움, 슬픔, 질병, 아픔, 가난 다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뿐더러 그 강력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풀어주시고 살려주시며 일으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주님을 평생에 찬양할 것입니다. 그 예배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목회자의 두려움은,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천국 가기 전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저를 힘들게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너 어떤 말씀 듣고 왔느냐, 예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 그 내가 허락한 말씀 아닌데 하실까봐 우리도 더 엎드려야 되겠고, 더 진리의, 또 복음의 원색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들 토해놓고자
또 엎드리고 몸부림쳐야 됐다는 고백과 결단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주의 종들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그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지키고 버텨내면서 저처럼 그 시련과 아픔의 시간 끝나고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고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또 끝까지 그 아픔과 오해와 무고함을 안고 살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성전 건축하고 오해받고 암 걸리고 쫓겨나신 목사님, 평생을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진짜로 살아왔지만 세상이 평가하는 가시적인 열매와 성과는 너무 작아 초라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나 하나님께 너무나도 유명한 귀한 목회자들이 때로는 잘못된 또 간증이나 말씀에 상처받지 않도록 또 이 사역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며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수용할 각오와 결단과 믿음이 오늘 소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그 모진 고통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탄의 그 모진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절히 부르짖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이 따뜻한 위로로 솟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청하며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